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봉독하신 요한복음 4장 5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물,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잘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빙 돌아서 길을 오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는 도중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잠시 쉬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죠. 그때 정오에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정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 혼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여인은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넷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은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기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이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것, 지금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을 들어서 은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물들어 나왔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인과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대화를 처음 틀 때는 보통 비슷한 관심사, 이 사람이 뭘 관심 있어 하나,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이렇게 같은 공동의 관심사 안에서 처음 말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쁘네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 여인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대화의 주제는 사람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계속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계속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청하는 단계, 예수님께 이제 질문이 아닌 나에게도 그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죠.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육적인 내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었죠.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너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물 나에게도 줘서 나 여기에 이제 우물가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의 마음을 적셔 주실 수 있는, 그 여인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목을 축여줄 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매우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침 그곳에 계셨으므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그 여인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눈이 뜨여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물은 어떤 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물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주스를 마시는 이 행동이 우리에겐 되게 자연스럽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매우 중요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때 간혹 이 자연 세계의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성령의 바람 이야기를 할 때도 자연 현상인 바람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이 절박한 필수품인 것처럼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하고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듯이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을 것이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끔찍한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물이 유사한 점은, 첫째로 물은 갈증을 해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그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본성이 결핍된 것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스러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너희에게는 이게 부족해, 넌 지금 뭐가 부족해, 너는 이게 부족해, 넌 저게 부족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것이 부족하니 내가 그것을 채워주겠다, 너에게 지금 요 면이 부족하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에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조한 마음, 부족한 것, 내가 이게 좀 부족한데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없어, 이거 어떡하지?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내가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셔서 우리는 그 만족함 때문에, 풍성함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거나 더 이상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풍성이 여유롭게 있는데 초조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유롭게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물과 같이,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으면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물은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길을 걷고 있을 때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에 힘도 빠지고 그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은 그냥 단순한 동네에서 걸어다니는 이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물이 없다면 그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거 먹을 건 없어도 물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다른 음식은 먹진 않아도 물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난파당한 백사람들이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은, 그곳에서 물이 없어 죽는 것은 그 물을 제대로, 그 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바닷물을 그냥 먹으면 아무리 사방에 물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물인지 그렇지 않은 물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턱대고 마셨다간 더 심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생명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꼭 있어야 할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온 세상 어디에도 아무리 주변에 물처럼 보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 바닷물을 마시면 내가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세상에 주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명예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바닷물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한 물로 씻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죠. 내가 몸이 더러워졌다, 내 몸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제일 먼저 그곳을 닦습니다. 물로 씻어냅니다. 휴지로 처음에는 닦아보고 또 물티슈 같은 것으로 닦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 물티슈도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다 죄로 더러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렇게 죄 가운데 더러움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가운데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내 몸이 세상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더러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은혜의 강에 우리의 몸을 담그기만 하면, 씻기만 하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은 다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오물들을 다 지울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다 할지라도,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다 보면 아마 우리의 죄를 다 만약에 실제 물로 씻겨낸다고 생각하면 태평양을 붉게 물들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의 샘물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고 어떠한 정욕도, 어떠한 회방의 얼룩도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생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종류의 죄가 용서되고 모든 종류의 더러운 것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에 날마다 몸을 씻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먹은 마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물은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 속에 담가두면 딱딱한 것들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유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미역국 끓여 먹을 때 미역도 빳빳하게 마른 미역을 물에 담가 놓으면 흐물흐물해져서 먹기 편하게 변하는 것처럼 물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유연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장벽이, 우리의 죄악의 장벽이 단단한 맷돌, 아니 맷돌보다 더 강한 강철과 같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마치 스펀지처럼, 마치 미역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순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그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를 터뜨렸듯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칠 때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의식하고 스스로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이 샘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굳어져 있는 마음,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이 모두 다 풀어질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물은 불을 끄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을 끄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불의 종류에 따라서 물을 쓰면 안 되는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불을 끄는 도구로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물이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부대 앞에 조그만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앞에 불이 났으니 부대원들이 총동원돼서 물바가지 들고 올라가서 물을 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도 와서 소방 호스도 뿌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불이 잡히질 생각을 하지 않다가 헬리콥터가 물을 가득 담고 와서 그 위에다가 쫙 한번 뿌렸는데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지라 우리가 사람이 혹은 소방차가 뿌렸던 물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이 한 번에 쏟아지자 그 물이 한 번에 꺼지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불, 지옥으로부터 온 그 죄악의 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불은 내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물을 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물은 우리 안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온 그 죄악의 불꽃을 꺼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의 그 영원한 샘물의 은혜가 임하면 헬리콥터가 와서 한 번에 어마어마한 대량의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엄청난 물,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을 한순간에 꺼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샘에 씻은 영혼은 그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벌하실 지옥의 불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다 이제 지옥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난,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된 자유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물의 여섯 번째 특징은 일반적인 물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이 영적인 물에 발견되는 특징은 바로 샘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샘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이 곧바로 생명수를 솟구쳐 흘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것은 불멸의 원천이 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은 물을 떨어뜨리면 거기서 샘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과 계속 흘러나오는 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극명한 차이는 연못, 고여있는 물은 처음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손을 휘저으면 금방 그 밑에 더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뿌옇게 그 불순물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가라앉으려면 또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 몇 번 놀러 갔었는데 그 물이 계속 흐르니 내가 아무리 더러운 발로 그 물에 내 발을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이 내 발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 발에 있는 더러운 때나 더러운 병균들, 세균들을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샘물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결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죽은 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신선한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도 그곳에서 말끔히 씻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샘물, 그 샘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7번째로 물의 능력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에 과실이 맺힐 수 없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물면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생명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작은 물, 적은 물, 그것 가지고는 뿌려봤자 오히려 식물에게 해만 될 뿐이지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또 은혜가 적으면 적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많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더 알차고 실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얼마나 더 온전해지고 더 얼마나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 그것을 다 받아서 양분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내가 공급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겠다, 그것은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열매는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영양분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물로 생명이 발화된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물을 받기 위해서 생수통이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돈은 얼마나 가져와야 되고 자격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물은 굉장히 호의적인 표시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거절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제가 어느 예준이가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 때 젖병을 이제 분유를 먹던 그 어린 시절에 길이 너무 막히고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너무 막히는 상황에서 예준이랑 저랑 단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차를 운행하다 보니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분유를 먹을 시간이 되었죠. 근데 마침 제가 물을 안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젖병을 들고 차를 세워놓고 애는 차에 카시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젖병을 들고 아무 가게나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도심 지역이 아니어서 의정부 저 외곽 지역이어서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꽃집에 들어가서 분유를 제가 들고 여기에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그 사람 그 안에 계신, 가게에 계신 사장님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흔쾌히 얼마든지 물, 저쪽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사람이 물을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물론 아주
심한 환경, 나도 물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은 쉽게 건넬 수 있는 호의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물이 귀한 근동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인 호의라고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는 이 표현은 냉수가 대단한 무언가 엄청나게 큰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아주 작은 것, 아주 간단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거 하나 주는 거라고 말씀하실 때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물 한 잔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절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쉽게 흔쾌히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가서 물 한 잔 얻어먹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물 주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물 쉽게 나눠주는 것처럼 나도 쉽게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가 값없는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는 것 같은 은혜라고 보일지라도 그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겠다고, 기꺼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누군가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에게 준 만큼 우리의 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남은 은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 안에는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토록 솟아나니, 끊임없이 솟아나니 아무리 퍼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도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와 풍성한 샘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여전히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흐를 것이고 영원토록 그들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궁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개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흐르는 건 흐르는 목적 자체가 목마른 자들이 와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물은 언제나 열려있는 샘물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안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할 때,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늘잔치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하늘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저 멀리로 접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아무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영접하겠다고, 내가 그를 받아주겠다고, 내가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 목마른 거,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더 이상 가라지 않게 할, 자신의 목마름을 느끼지 아니할 그런 샘물인 줄 알고, 신기한 무슨 이상한 샘물인 줄 알고 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르고 요청한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 샘물의 은혜를 알고 구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은혜의 생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샘물을 구하는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샘물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샘물을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샘물로 우리의 몸을 씻으며 그 샘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